안녕하세요. 교회진흥원 조은샘 간사입니다. 요즘 우리는 주일학교가 위기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사역자분이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에도 코로나 시기에도 또 코로나 후에도 주일학교가 위기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5월 달에 이제 저희 침례교단은 아니고요. 타교단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학교의 운영률입니다. 근데 200여 개의 교회를 조사하였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가 우리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40몇 % 정도가 우리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없기도 하고 아이들이 너무 적어서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나 이제 구글이나 이렇게 서치 주일학교 현황, 주일학교 상황, 주일학교 리서치 결과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게 주일학교는 어렵다, 위기를 맞았다,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글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저의 눈을 또 이렇게 기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2030년에는 주일학교가 90%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정말 멀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교사 보급, 공과를 보급하면서 나온 결과인데요. 저희 공과를 한 400여 교회가 신청을 했어요. 400개가 넘는 교회가 신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년별로 나온 결과인데요. 좀 옅은 파란색은요, 하늘색은 이제 교사용 공과 주문량입니다. 그래서 교사용은 유치, 유년, 초등, 중고등부가 되게 비슷한데 학생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중고등학교 제일 높다라고 하지만 거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합쳐져 있는 숫자죠. 그러면은 저것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부가 제일 적고 유년부 초등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가 제일 적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라는 시기 가운데 우리 아까 감정은행에 저축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토요일 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우리 위기 가운데 희망이십니다. 자, 서로 위기 가운데 희망이십니다. 당신이 위기 가운데 희망이십니다. 한번 감정 멘트를 전달해 볼까요? 네, 또한 이제 다른 사람을 칭찬했으니 자기도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를 안아주며 나는 위기 가운데 희망이야. 한번 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왜 어려움에 있는지,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또 같은 기관에서 하였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PPT 화면을 보시면은 가장 큰 이유가 세계관, 아이들의 잘못된 세계관의 영향, 문화의 영향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이 이제 출산율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학업과 학원의 스케줄에 치여서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보시면 아까 우리 그래프 보셨잖아요. 사실상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렇게 꺾여 있는 그래프죠. 그래서 출산율이 없어서 우리 유치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세계관의 잘못된 세계관으로 인해서 점점 꺾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정말 우리의 지금 현황이구나, 우리의 지금 모습이구나. 근데 우리가 출산율은 사회적 이슈라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바꿀 수 있는 교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바꿀 수 있는 교회로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이들의 세계관일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지저스 라이트 공과를 기획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지저스 라이트라는 이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디서 따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지저스 라이트.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힌트가 조금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저스 라이트는 신호등에서 트래픽 라이트, 영어로 트래픽 라이트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과를 받아보셨으면 되게 알록달록해요. 유치부도 빨간색, 유년부 노란색, 그 다음에 초등부 초록색, 중고등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공과가 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신호등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과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안에를 보시면은 그런 색깔들을 볼 수 있는데요. 빨간색이 무엇이냐면 빨간색은 무슨 뜻일까요? 멈춰, stop.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 주일학교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우리 성경 이야기, 성경 인물들 배우고 있는데 우리 잠시 멈추고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지? 그러면 천국은 뭐야? 침례는 뭐야? 주의 만찬은 뭐야? 이렇게 기본 진리들,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기본 진리들을 떼서 빨간색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무슨 뜻이죠? 기다려. 어떤 분은 노란색 더 밟아, 뛰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노란색 기다려.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성경 속의 인물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삶을 살았지?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 하면서 성경의 순서대로 성경 인물을,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이렇게 12시대로 돼서 구분돼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보는 시간이 노란색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가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있는데요. 주황색은 이제 깜빡깜빡 우리가 매번 신호등에서 볼 수 있지 않잖아요. 가끔 등장하는 그 신호등은 특별 절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학기에는 이제 부활절과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과 또 성탄절 이렇게 특별 절기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공과를 펼쳐보시면요. 이것이 빨간색인지 이것이 주황색인지 노란색인지 초록색인지 아실 수 있는데요. 안에뿐만 아니라 공과를 이렇게 눕혀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 색깔이 내가 지금 들어가는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공과를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저스 라이트의 이제 세 가지 특징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저스 라이트는 저희 교회 진흥원에서 매년 진행되고 있는 공과들이 전세대 통합 커리큘럼입니다. 전세대 통합 커리큘럼이라는 말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작년부까지 같은 본문, 같은 제목, 같은 내용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네. 4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2명은 초등학생이고 이제 2명이 미취학 아동인데요. 이 아이들이 주일날에 이제 딱 만나요. 차에서 만나면 오늘 뭐 배웠어? 우선 엄마인 저조차도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이 얘기를 해주고요. 미취학 아이들이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다 각자 다른 내용을 배운 것들을 나누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모세가 말이야 노예로 팔려갔어. 이런 이야기 결론이 아이들 속에 맺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걸 들었는데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전세대 통합 커리큘럼을 공부하다 보니까 부모가 이미 나는 아이들이 어떤 걸 배웠을지 아는 상태에서 물어봤을 때 나도 그거 배웠는데 나도 이거 배웠어 하면서 가정에서 나눌 수 있는 더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대 통합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 학습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은 성경을 배우지만 유치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유치부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과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계단식으로 점점 아이들이 유치부에 배웠던 거에서 더해져서 유년부, 그것을 더해져서 초등부 이렇게 쌓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짜지 않았는데 이수복 사모님께서 다양한 학습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공과도 시각적, 청각적, 사모님은 운동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약간 활동적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 청각적, 활동적인 활동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과를 기획하였습니다. 전세대 통합 커리큘럼 저희 총 그래서 9종이 있는데요. 공과가 왼쪽부터 유치부, 학생, 교사, 그 다음에 유년부, 학생, 교사, 초등부 학생교사, 중고등부 학생교사, 작년부 이렇게 공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공과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요. 캐릭터가 있어요. 저희가 원희 단위 캐릭터가 있는데 유치, 유년, 초등이 같은 캐릭터고요. 중고등부는 그 아이들이 조금 성장한 모습으로 원희 단위 캐릭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과를 보시면은 공과 속에도 원희 단위 캐릭터가 나오고 특히 중고등부는 거의 모든 사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원희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원희 단위의 모습을 따라가고 이 아이들이 현재 살고 있는 아이들 약간 대표하는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PPT에도 원희 단위 캐릭터가 있으니 선생님들이 미리 알고 얘는 원이야, 얘는 단이야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공과에 조금 더 친숙함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공과를 보시면요, 교사용의
공과 이제 학생용 공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사용에는 처음에 보시면 제목과 그리고 본문 말씀, 암송 구절, 그 다음에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중심 진리가 있는데 이제 집필하시는 분들도 학습 목표와 중심 진리가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학습 목표는 선생님인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때 가져야 할 목표를 제시한 거고요. 중심 진리는 이걸 배워서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하나의 원포인트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있고 이제 레디 셋 고 신호등에 따라서 자 준비 시 땅 이렇게 레디 셋 고의 순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QR 코드가 있는데요. 혹시 교사용 공과 1쪽에 QR 코드를 보셨나요? 조금 있다가 이제 학년별로 나뉘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조금 자세히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QR 코드로 교사가 거기에 음성 가이드와 또 교수 자료, 성경 이야기, 활동 자료, 또 중고등부는 3개의 QR이 들어 있는데 음성 가이드, 그다음에 교수 자료와 학생용, 인쇄용 그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부 약간 공과를 보시고 조금 놀라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게 공과인가? 뭔가 카드 같죠? 그래서 그걸 의도했습니다. 사실은 그걸 의도하였고요. 아이들이 이제 교회 맨날 공부하는데 교회에서도 막 써야 돼요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면 교회 말씀,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이 적고 읽고 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그림과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래도 우리는 쓰는 걸 원해요. 우리는 아이들이 좀 손으로 적고 그 기록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학생용 인쇄용 파일을 넣었으니 교회에서 인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과 활용법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교사입니다. 교사는 학생용 공과와 교사용 공과 그리고 그 안에 QR을 사용하시면 공과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다음 그룹이 이제 사역자와 디렉터인데요. 사역자는 학생용 공과, 교사용 공과, 또 QR코드 플러스 교회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을 하시면 무엇을 보실 수 있냐면은 설교 PPT와 또 설교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QR로 넣어드릴까 하다가 약간 사역자, 저도 사역을 했던 입장에서 내가 참고했던 설교문이 너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또 사역자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과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사분들도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입하신 후에는 교회진흥원으로 전화를 주셔서 저 가입했는데 등급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은 그것을 다 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고 등급 업그레이드 전화를 주시면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이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또 한 두 가지를 더 넣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예배 영상과 또 공과 시연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사역자도 없고 아이들도 한두 명인데 아이들은 뭔가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라는 교회들이 있다라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공부를 했던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설교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봤듯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선생님이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를 이렇게 이런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곧 반별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눠져서 그곳에 가서 그러면 이 학년별로 유치부는 어떻게, 유년부는 어떻게, 초등부는 어떻게, 중고등부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좀 더 자세히 배우려고 합니다.